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부터 제가 좀 도전하는 건데, 말씀 시간을 좀 맞추려고 45분 시간이 딱 되면 조명을 꺼달라고 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끄면 소리는 내야 되는데 좀 안 되니까 조명 꺼주면서 바로 반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중간에 이제 설교를 딱 중단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반주 수빈이가 어디 있지? 수빈이가 안 보이네. 수빈이 바로 움직이면 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내 삶을 아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 상황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좀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끝이구나, 포기하자, 이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만한 때,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열심과 공로에 의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겸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까지 기다리셨고 이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바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만약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체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때 주님이 일할 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아무리 많은 열심, 최선을 다한 노력들도 성과를 보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도우시는 하나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먼저 다룰 건데,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고 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찾으면서 가겠습니다. 말씀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띄워주시고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4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심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아주 특심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엘리야였죠. 이런 열심이 있었어요. 한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열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그 전에 넘겨와서요,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를 이 땅에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가서 넌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큰 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죠? 아합 왕을 바로 찾아가지 않아요. 그 아합 왕을 찾아가는 41절부터의 내용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요, 오바댜 선지자를 만나서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나오죠. 오바댜 선지자를 만나서 그리고 아합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큰 비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을 계획해요? 갈멜산 전투를 계획합니다. 누구랑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대 850명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안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갈멜산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을 하세요?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지금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습니다. 갈멜산이 그 산봉우리 하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넓습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가 옳도다 하니라. 지금 이 갈멜산에서의 대치 상황은 엘리야 혼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4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넘겨서 18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에게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바로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시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엘리야는 그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안에
분명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갈멜산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850명의 그들의 대적, 엘리야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원수, 온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았죠. 어제 집회 때 마지막 타임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죠. 바알은 그 당시 성공을 상징하는 신이었다. 바알을 숭배하면 성공한다는 거,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거.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쾌락의 신이었다.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이 당시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며 성공과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치우쳐 있을 때 단 한 사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지 않고요, 그 뒤에 엘리야의 이런 열심의 특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내려주셔서 드디어 41절 이후에 보면, 18장 4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큰 비가 내렸어요. 기근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땅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을 때 그 뒤에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멜산 후유증 열심의 한계. 갈멜산 후유증이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엘리야의 열심의 한계가 이때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보였습니다. 문제는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으시고 19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확인했습니다. 아합 왕도 확인했어요. 이세벨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이적이 체험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변화, 그 능력을 체험한 뒤에 삶의 변화가 따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협, 두려움에 이 몰고 가는 것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이세벨은 그 이적을 체험했다는 것 얘기를 듣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는 곳에 머물게 하고 거기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죽음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갈멜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환경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죽기를 구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었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죽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시 도전하며 일어날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달진 상태입니다. 갈멜산의 능력으로도 바뀌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은 좀 말씀 좀 색다르게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엘리야의 입장을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봐서 편지를 하나님께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엘리야의 입장, 엘리야의 심경이라면 이런 글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호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안 인내했습니다. 기약 없이 보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조금 것은 천천히 우리 분위기 있게 우리 형제님 축복합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시 천천히 느끼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건 편지니까 하나님께 드린 편지니까 느끼면서, 여러분 느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울면 안 기도하며 돼. 인내했습니다. 울면 안 돼요. 네, 갑니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시작. 기약 없이 보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이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저는 당신 앞에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을 온몸으로 이루기 원해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멸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높임을 받길 원했습니다. 나의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건만 또 다시 엄습해오는 죽음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 내린 불을 보고도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요? 기근을 중단시키고 큰 비를 경험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쯤 이 땅이 회복될까요? 언제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킬까요? 이세벨이 두려워 숨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싸움에 지쳤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야 하나요?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떠올리며 달려왔건만, 다윗을 통해 이루 통일 왕국을 보며 버텨왔건만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습니다.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세벨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위협도 그것도 뭐 두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더 큰 두려움은 싸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그게 엘리야한테 너무 큰 힘든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갑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호렙산에서의 엘리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열심히 싸웠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순수하고 온전한 헌신이었으며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고요, 책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그저 불로 응답 주셨어요. 비도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되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불이 죽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탈진 상태가 얼만큼 지속되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 자고 있던 로뎀나무 밑에서 자고 있던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음식을 먹이십니다. 왜 먹이셨을까요? 먹고 힘내서 달리라고, 먹고 힘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먹이지 않았을까요? 주님 먹이셔도 또다시 잡니다. 다시 누워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깨워서 음식을 재차 먹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뭔가 자기의 열심으로 싸우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보면요, 호렙산에 선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에 선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음식물을 먹고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의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표현되고 있죠. 역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죠? 광야 미디안 땅에서 이방 여인과 그리고 가족을 이뤄서 평범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민족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전이 다 사그러들었을 때쯤입니다. 다 포기했을 때쯤
이제 내 기억에서조차도 40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에서조차도 이미 사라질 때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시죠? 다 포기하고 죽기를 강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지나가세요. 근데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때려 부십니다. 엘리야 앞에서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위가 막 터지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숨지 않았을까요? 엘리야 앞에 그 안에서도 강한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들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태우세요 막.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엘리야는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멋있네 이러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효과들을 보이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약하셨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 앞에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답장을 하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답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님 목소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엘리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나의 원수를 미워해줘서 고맙구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구나. 엘리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 뜻을 나타내마. 나에게 바알을 멸할 힘이 없던 것이 아니란다. 나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길 원했단다. 이 고통의 시간은 나의 백성들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이었단다. 또한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진정 나를 향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단다. 이제야 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라도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을 거야. 엘리야, 너 혼자 남았구나. 홀로 남아줘서 고맙구나. 이제 엘리야, 내게 맡길 일이 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해다오. 이제부터 엘리야, 너를 이어 나를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일으킬 것이니 잘 보거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순간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라 생각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엘리야를 아끼시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제가 이 시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전에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 엘리야 너 있고 7,000명 숨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던 거여서 혹시 그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원문을 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엘리야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무슨 계획을 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일으킬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엘리야의 드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아닌데. 인간의 열심. 네, 여기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갑자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엘리야처럼 순수하게 자기의 전 인격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달려가는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과정을 꼭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죠? 영적인 탈진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내가 죄 가운데 세상에서 즐기다가 지쳐서 탈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느라고 내 젊음을 다 드리고 내 물질과 시간, 내 모든 삶의 방향과 계획까지도 온전히 하나님만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전 인격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결국 탈진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서두에 나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 시작하게 됐을 때 사역의 시작부터 목숨을 걸고 하자. 어차피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매 한 가지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사역하느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 너무 흉측해서 결혼한 걸 보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저 인물이 결혼을 해서 놀라실 거예요. 볼은 북한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죽밖에 없어갖고. 그때 제가 62kg였습니다. 62kg에서 그 밑에 왔다 갔다 할 때 62kg 이상 나가질 않았어요. 키는 178이에요. 못 믿으시겠지만 제 키는 178이에요. 몸무게 그때 62kg였어요. 허리에 막 맞질 않습니다. 정장이 막 흘러내렸어요. 늘. 막 잠도 잘 못 자고 사역하고 영혼들 만나고 식사는 거의 다 영혼들이랑 만나면서 식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영혼들 만나서 아침 식사부터 스케줄 잡고 오전에 스케줄 잡았어요. 점심 안 만나주는 사람 직장 가서 그냥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나오고. 그래서 하루에 막 7명, 8명 원로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 그때 막 열심히 사역했을 땐 처음 그렇게 사역을 막 달렸었죠. 그래서 몸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일어나는 건 막 가끔 이제 못 일어나기도 해요. 새벽에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마다 청년들한테 이메일로 신청한 지체들한테 이메일로 말씀 묵상 한 명씩 다 보내주고 한 명 보내준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한 20, 30명 정도 되는 인원들 한 명씩 다
저녁, 새벽 나눠서 막 말씀 묵상 보내주고, 그들의 더 깊은 묵상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막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몸이 좀 받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하루는 제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신호대기 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몇 시간 잠들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차가 줄 서 있었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깼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몸이 막 피로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신장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아픔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래 살기보다 주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섬기다가 주님 빨리 만나도 좋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발 이제 아픈 몸이 이제 신장이 회복 속도가 제일 늦다고 하더라고요. 회복도 잘 안 되는 이제 장기라고 하는데, 그때 발병한 다음에 저는 아픈 적이 없어갖고 아픔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사역하기 전이었죠. 일본 단기선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갔을 때였죠. 그때 발병을 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몸이 3일 만에 10kg가 불었습니다. 소변은 안 나오고 몸이 계속 목은 타는데, 목 마르니까 계속 물은 마시는데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신증후군이 이제 발병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으로는 단백뇨는 계속 나오죠. 단백질은 계속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근육은 없어지고 힘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관절에도 막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몸은 계속 불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요, 눈이 안 떠져요. 이게 뭐 있어갖고 신발이 안 들어가요. 신발이 안 들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쭉 누르면은 그 부종 때문에 푹 패입니다. 한 이만큼 1cm 이상 들어가요. 붓게 쭉 들어가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응급실을 한국에 들어와서 갔었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 기간에 한 15번 재발했습니다. 지금 이제 평안합니다. 평안하니까 또 이렇게 편하게 나누죠. 15번 재발하라는데 재발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몇 번쯤 재발했을 때, 그때 횟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사역을 못 할 것 같다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집에 와서 그날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철야 예배 드리러 온 다음에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예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엎드렸죠. 근데 막 몸이 아프니까 눈물은 막 절로 나더라고요. 감격의 예배 막 드리죠.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간을 하나님 저에게, 물론 저의 연약함도 많았죠. 근데 오늘 말씀과 이어서 저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 기간 안에 교만한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만한 모습, 그냥 내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
그냥 내 열심에 취해 있는 제 모습을 너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엎드렸어요. 주님이 저 데려가셔서 죽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겠습니다. 늘 삶의 끝을 생각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 뒤에 엘리야는 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제 내면 안에는 그랬어요. 제 내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탈진의 상황을 보내게 하셨던 이유, 제 몸의 탈진이죠. 이제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사역을 하고 싶어서 진짜 하고 싶은데 몸이 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막 나가고 싶은데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그 전에 새벽 예배 드렸던 것들을 생각하며 진짜 주님이 깨워주셨던 거구나, 진짜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구나. 너무 교만했습니다. 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에 저에게 그 기간 가운데서는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어요. 한번 재발하고 끝났으면 뭐 괜찮았다면 주님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교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죽으면 제 사역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절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만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생각합니다. 아팠을 때, 탈진돼서 내 몸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분량은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야 돼서.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계속 반주해 주세요. 뭔가를 열심히 계속하는, 물론 그 안에서 네, 이제 기도 분위기입니다. 부탁인데 우리 찬양팀은 예배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도 예배 전에 미리 다녀오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찬양 전에 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찬양 이제 예배 딱 들어갔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감히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어른 앞에서도 우리가 대면하고 있을 때 그렇게 못합니다. 예배 때는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답게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진실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다 주기까지 진실하셨습니다. 나는 내 나름의 열심과 같이 최선으로 뭔가를 주님께 드려보고 금식하고 내게 있는 물질 다 드려보고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내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놓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 가운데 혹시 탈진과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섞여서 일하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 호흡 부는 순간 바알 선지자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엘리야처럼 아직 우리의 자기의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지지와 책임과 보호와 도움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사역, 체험, 그리고 그 사역의 승리 이후에 무엇인가 정리될 줄 알았지만 매듭이 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없는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고백처럼 자기는 죽기를 구합니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믿음의 선조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열심, 이제 그 내 열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탈진의 상황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그 시기를 보내게 하실 겁니다. 고통과 어둠의 시기, 탈진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그 시기,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을 용사들을 7,000명을 세우시기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엘리야 자기의 초자연적인 많은 능력을 나타냈어도 하나님 그 현실을 바뀔 만한 그 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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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이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들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들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고단하게 느껴지는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힘이 소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하나님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만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과 포기와 좌절까지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원래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주님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는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순복합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이렇게 두 손을 든다면 하나님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고백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들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순복합니다. 이 고백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 안에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을 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아직 엘리야처럼의 결단이 엘리야처럼의 아직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탈진이라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탈진할 만큼 달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심을 엘리야와 같은 그 열심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이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삶의 열정과 열심,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끼면서 이 과정을 보내게 하십니다. 삶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육신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돈과 시간, 내 습관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에게 매여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달리다가 끝이 보이지 않아 엘리야처럼 탈진한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 하나님 있다면 붙잡고 이 시간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매일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한 주를 결단하는 시작은 오늘의 예배입니다. 오늘의 결단으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탈진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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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들어 있는 내 말 아무런 열정과 소망 없이 눌려 있는 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향한 엘리야와 같은 열정 열심 회복되기 원합니다.
받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갈멜산의 못을 열정있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고 따라갔던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 내 삶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교만과 나의 힘에 눌려 달진 모든 힘이 소진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때 주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여,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독이야 무엇하느냐, 성결이야 무엇하느냐, 여기서 무엇하느냐.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기를 원하나이가 고백했던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구석구석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주세요. 하나님이 일어주세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진정력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울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순복합니다.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성도님들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그곳까지도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겸손하여 평생 쓰임받는 청년의 때를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